성가대의 찬양에 기뻐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 영광 돌리자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려야 되는데 찬양 돌릴 공간, 삶이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것은 제 생각이자 또 여러분의 생각이겠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생각 바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바대로 구원에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요, 기쁠 수밖에 없지요. 또 반대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행복하면은요, 행복한 사람은요, 기쁠 수밖에 없고요. 기쁨 가운데 항상 우리가 찬양의 제사가 드려질 수밖에 없지요. 정한 시간에 주일 아침에 성가대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사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속에 느끼는 게 찬양의 시발점이라고 저는 찬양을 드리면서 생각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행복함 때문에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그러한 생활, 삶이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소리가 나든지 안 나든지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찬양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보는데요, 말씀 포럼이 되어지는 교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설교가 뭐였었죠? 말씀에 뭐예요? 날마다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면 저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일단 설교한다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저거 아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모르면 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제가 설교를 잘못했으니까. 많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참 복음 속에서, 복음 안에서의 헌신입니다. 오늘 찬양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찬양 우리가 두 세트를 불렀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참 헌신 이전에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헌신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하기 힘들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떠한 성도님들은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힘들고 또 힘들 때가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그런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들은요, 잘못 각인된 틀린 생각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헌신이 되어진다면요, 그 헌신은 틀린 거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 기도가 잘 안 되어진다, 나는 신앙생활 때로 너무나 힘들어, 이런 거 다 내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매일 찬양 얘기했잖아요. 매일 행복하기 때문에. 나는 매일 시간 행복합니다. 시작. 나는 매일 날마다 기쁩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제사가 늘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참 복음 속에서의 참 헌신할 수 있는 이제 성도들로 각인된 것이 바뀌었고, 이제가 뿌리가 내려지는 중이고요. 뿌리가 내려진다, 여러분들 체질이 이제 바뀌기 시작할 때인 줄 좀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 틀린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죠. 복음이 무엇이겠어요? 복음이 뭔지, 구원의 확신이 뭔지, 내가 전대에 참된 그러한 답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몇 주간 동안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해서 제가 선포할 것인데요, 복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올바른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올바른 것을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인데요. 틀린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틀린 것 붙잡고 틀린 생각 속에 살다 보니까 틀린 각인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지만 복음의 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잘 안 된다, 힘들다, 이러한 말씀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것은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아서 그래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생활하던 그 각인된 것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생각과 말씀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불신자 6가지 상태와 동일하고 비슷한 실패할 그러한 삶의 방법들을 붙잡고 있어서 그 올무 6가지 때문에 각인된 그것을 우리가 바꾸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후로는요, 기도 생활하기 힘들다. 그것은 찬양이 안 되죠. 제가 찬양에다가 비교했어요.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말들을 일절 우리의 삶 속에서 버려버리시게 되기를, 퇴출시켜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부족해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하든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신 그 권세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더라면요, 외부적으로는 그 엄청난 환난 못 견뎠어요. 사도행전 6장에서부터는 교회 내부적인 시험, 기도가 안 되어지고요, 신앙생활이 어렵고요, 세계복음화 엄두도 못 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송해요, 물 건너간 것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 6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네가 진정되어 잡히게 되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외부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내 생각과 내 삶 속의 습관 틀에 박힌 그 각인된 것 때문에 얽매이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전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오늘 장로님이 교회 기도 목표를 3가지 드렸는데요, 고독동에서 교회를 시작한 교회, 고독동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참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다. 이 지역에 했는데, 여러분들 좀 기도를 마음 중심에 담고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줄 알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고독동에서 시작한 교회, 고독동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지역, 현장 살릴 수 있는 교회죠. 내가 드리는 11조,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의 가장 모델적인 교회로 세워진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그러면 참 복음 속에서의 복음 안에서 헌신인데 참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참 복음은요,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모르면은요, 구원의 길을 안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은요, 나홀로 덜악병이 안 된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잘못, 실수입니다. 꽝이에요, 꽝. 연세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끔 우리 학교 다닐 때 설탕에 이렇게 뿌려갖고 딱 판 찍은 다음에 이렇게 뜯어서 먹으면서 뭐 십자가나 별 모양이 한 거 있잖아요. 뽑기 잘못하면 꽝이에요, 꽝.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공들인 게. 더 크게 말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일평생의 삶에
꽝이에요. 참복음이 무엇인지 물으면요, 구원의 길을 안 그리고 나면, 제가요 구원의 길을 쭉 지금 2주 동안 그리다 보니까요, 제가 장례식 가는 날 오전에 제가 부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요즘 뭐 성령에 충만하다면 내가 좀 교만한 주의종일 테고요, 구원의 길이 보인다.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충만해서 말해도 제가 그랬어요. 구원의 길이 보인다. 이 땅의 모든 되어져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우리의 살아가는 발걸음이 구원의 길이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들은 몇 명이든지 간에 이 땅을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사령관이니까 구원의 길이고요, 불신자들을 살려야 되니까요, 우리가 사는 모든 이 땅의 삶의 역사는 구원의 길이다. 그리고요, 장례식장 가서 제가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장례식 설교를 했어요. 몰라요? 우리 정 목사님의 말씀으로는요, 이때까지는 장례식 설교 가운데 최고의 설교래요. 맞아요, 틀려요?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왜? 웃지 마세요, 함직 권사님. 장례식장에서 구원의 길을 제가 설교했으니까요. 구원의 길, 이 가정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했는데, 이 구원의 도가 사도행전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을 학생들은 그 본문을 또 우리 목사님 하시든지,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길이죠. 그리는 것,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같이 하셔야죠.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가정에 그렇게 믿음의 생활 안 되는 이 가정이 전체 구원받아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서 천국에 가서 이제 사랑하는 부인 되시는 분을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제가 설교했죠. 근데 아멘 하는 분이 없어요. 참 복음이 그런 거예요. 참 복음이 뭐냐? 어렵게 생각하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구원의 길 안 그리게 나면요, 구원의 길 그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그것 자체가 나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니까요.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이잖아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구원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십자가를 그리는데,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이 땅이 다 구원의 길로만 보여요. 그래도 아멘 안 하네. 여러분은 그러지만 저 혼자만 그러다가 미쳐서 갈게요. 이 땅이 다 구원의 길로만 보여요. 제가 금식기도 하고 산에 가서 은사 충만하고 신학교 다닐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뜨거운 것 같은데, 제가 항상 그 간증하잖아요. 며칠 지나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은사라고 하는 건 하나의 체험이지, 그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 없어요. 그거는요. 말씀에는 능력과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길을 내가 집중하는데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믿어지고요. 그렇게 확신되어져서 제가 부목사님한테 그렇게 고백한다니까요. 간증하고요. 참복음이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의 방향 못 맞추면 그 인생은 꽝이기 때문에 참복음이 아니에요. 꽝이 아닌 인생만 참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참복음입니다. 아멘. 오늘은 설교를 참 쉽게 제가 이끌어가요. 불신자들은 아무리 성공해도 그 인생 꽝입니다. 아멘. 꽝이 안 된 인생 사는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참복음이 무엇이냐? 내 인생의 방향, 평생의 목표가 참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구원의 길,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춰야 되는 꽝이 아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인생의 평생의 목표, 방향이 무엇이냐? 한 교회에서 주회종과 중직자들, 주회 성도들과 만남을 통해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아멘? 뿌리가 내려져야지. 시편 1편 1절 말씀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사시사철 어떻게 해요? 과실을 맺으며 그랬거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꽝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꽝이 안 되고 성공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참복음이 무엇입니까? 한 목회자 지도받으면서 복음의 뜨거운 가슴이 통해야 되고요. 기도의 제목이 통해야 그것이 육신적으로 볼 때 참복음입니다. 세 번째로 참복음이 무엇이냐? 한평생 어떻게 해요? 헌신하는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뒤에 부분입니다. 헌신이에요.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되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니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 지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랬는데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사실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된 삶을 일평생 산다면은요, 재물 얻을 능력,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 안 가지고 복음 안에서 지혜 없이 왕창 쏟아지면 어떻게 해요? 잘못 관리하고 쓰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지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복음입니다. 서론적인 참 복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성경적으로 참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길이죠. 구원의 길 때문에 한평생의 목표, 한 교회에서 만남을 통해서 뿌리가 내려야 되고 한 목회를 통해서 한평생 헌신 얘기 드린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그랬거든요. 구원의 길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영원히 행복하다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참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참복음은 제가 참복음이 무엇인가 서론에서 그 말씀드린 바대로 어떻게 해요? 지역,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셔서 내가 섬기는 교회, 이 지역,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니까 두 가지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것과 오직 성령의 능력 충만함 받을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복음은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늘 시간 우리가 체험하면서 증인된 삶, 우리가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이 가장 힘든데요, 신앙생활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말씀 포럼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된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해요? 포럼할 때, 간증할 때 그때가 성령 충만한 시간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참 응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참 복음을 알고요. 참 응답이 있기면요. 참 헌신을 하게 되는데요. 참된 응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참 응답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응답이 참 응답인지 잘못된 응답인지 여러분들이 시험해 보려면 내가 참 복음을 알고 있는가? 그것만 여러분이 확인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모든 신앙생활의 과정의 일들이 참 응답일 수밖에 없겠죠. 참 응답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죠. 응답의 시간표가 내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응답의 시간표가 내가 섬기는 제단에 반드시 나타나지고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 응답.
물질적이고 성공적인 것 이전에 사도행전 5장 전체의 말씀 보니까요, 교회가 외부적으로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도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니까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이 날마다 가르치기와 전도를 쉬지 않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가르치기는 뭡니까? 훈련과 양육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는 뭡니까? 현장 나가서 구원의 길, 참 복음의 능력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 응답입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여러분들에게 참 응답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오순절 날이에요. 그러게 되면 참 응답이 오는데,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15나라의 디아스포라들의 만남이죠. 이 만남이 응답입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237개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가 조금씩 실천만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재단에 드려요. 성교관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이 교회에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응답의 시간표 세 번째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죠.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날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거든요.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이 없습니다. 참 응답.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참자가 들어가고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니까 참 응답이 있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요, 참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응답, 말씀 성취가 되어지는 것 자체가 성령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죠.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생명 걸고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요, 복음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며 찬양과 영광 돌리는 그러한 생활을 할 때에 외부의 핍박은 이길 수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참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교회 내부에서 시험의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참 복음 가진 초대교회가 참 응답의 축복을 어디에서 받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역사를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참 헌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참 복음 속에서 참 응답, 그 중에서 말씀 성취,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참 헌신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말씀, 현장에 숨겨진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데,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나의 현장을 찾는 참 헌신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현장을 찾아야 돼요. 이전에까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살아가는 그 지역이, 직장이, 산업의 현장이 현장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런 현장만 그냥 꿈꾸지 마시고요, 그 가운데 나의 현장을 찾아야 돼요. 그 가운데서 나만의 현장을,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현장에서 나의 현장을 반드시 찾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참 헌신입니다. 나의 현장을 찾는 것. 나의 현장을 찾는 헌신이 안 되어지는데 지속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일들이 없지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물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식사당부 뭐 다 헌신일 수 있어요. 그거는 육신적인 거고요. 영적인 헌신, 찬헌신. 나의 현장을 찾아서요. 나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날마다 가르치기와 훈련과 양육이죠. 전도를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양육에 관해서 많은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계속, 제가 충격받은 메시지를 계속 훑어봤는데, 알기는 아는데 마음에 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 성취되는 부분을 제가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 준비 마무리하면서 성경을 찾는 가운데 답을 찾았어요. 양육이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니까 성경적인 양육.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과 그리스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늘 말하는 거예요. 현장에서요. 그게 양육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육신 하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에 하신 모든 사역, 쉽게 말하면 십자가 구원의 길, 거기에 살과 뼈가 붙여지는 것이 어떻게 해요? 양육 메시지예요. 양육이에요. 일단 제가 성경적인 그에서 찾았어요. 다 아는 성경이니까 안 찾았는데요, 오늘 아침 성경을 다 찾았어요. 다 찾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머리를 탁 쳤어요.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다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적인 전도 방법,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잖아요. 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자기의 가는 걸 말했어요. 자기가 해받으실 것, 자기가 이루어낼 사역, 자기가 하실 말씀, 유대인들과 자기와의 관계, 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에 관한 것 말하는 것이 양육이에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복음만 말하는 게 양육이에요. 아멘? 그 중에서 그리스도만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을 못 찾을까, 그동안 다락방 창을 쭉 왔는데 너무나 말씀만 매치돼서 영적인 걸 찾기 위해서 좀 주찬미를 부르는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 못 가도 주님을 바꿀 수 없네. 그게 다락방 전도의 양육이 오직 그리스도에 관한 건 말하는 게 양육이에요. 제가 20년 넘게 하면서 양육 때문에 가장 이전에 성경 공부를 많이 했죠. 제자 훈련도 했고 성경 공부도 했고요. 쭉 했는데요. 양육이 무엇일까? 1차적으로 답을 얻었어요. 그리스도에 관한 것. 십자가의 도만을 말하는 것이 양육이다. 또 결론은 제가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을 쭉 붙잡아서 말씀 운동하니까 말씀 보름 되어지고 있으니까 그것만 제가 붙잡으라고 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만 말하면 돼요.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길,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 복음적인 사역, 이런 게 다 양육이겠죠. 제가 이제 양육 말씀만, 훈련할 부분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새롭게 시작한다 그러니까 어제 신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은 한 가지 필 꽂히면은 거기에 올인한다고 해서 거기까지 좋았는데 내 인생 실패한 스토리를 말하거든요. 생각 올리기 싫은데 무슨 목사죠? 박수현 목사님이죠. 그때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동기가 충만했다. 미국 사역 캠프 가서 대학 사역 잘하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때 우리 교회가 대학생이 20-30명 됐다. 그렇죠? 지금 다 준성이 중간에 다 불러보면 20-30명이 넘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대학 청년을 좀 살리려고
교회 수준과 모든 환경에 안 맞는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오야봉이고 그냥 밑에 부하 부리는 식으로 제가 그렇게 했다, 실패했다, 그 말 하지 말아라. 내일 만나는데 내일 만나면 얘기하려고 그래요. 나는 요즘 은혜 받은 메시지를 아침 저녁을 매일 난 보고 있고 또 보고 있고 또 보고 있다. 다 아는 메시지 집어 던지면 끝이에요. 왜? 지식적으로 보나 제 캐로로 보나 한 번 보면 다 아는 메시지인데 또 보고 또 보고 그 속에서 그냥 주님께서 가르치신 전도의 양육, 말씀의 양육, 그 부분을 계속 그 메시지를 몇 장 안 되는 거 좀 보고 있거든요. 너희들도 그렇게 해보고 소리 한마디씩 해라. 훈련받은 메시지 노트는 몇 권씩 적어가지고 이렇게 있죠. 저도 그렇게 있고요. 봐야지 하고 필요한 건 메시지 은영할 때 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목회 방향에 제가 뭐 많이 배웠다고 교만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메시지를만 봤어요. 이때까지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부분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모든 메시지가 틀린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과정으로 봐야 돼요. 모든 메시지를요. 지식적으로, 다락방 전도 전략으로, 우리 교회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거로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막 가르쳐 주입시켜서 깨달아. 그게 아니에요. 그건 목회자가끼리 할 사실이고요. 거기에서 말씀 포럼될 사실들만 함께 말씀 포럼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 비밀을 가지고요, 뭐 내가 이런 비밀 지금 하고 내가 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얘기는 분명히 하려고 그래요. 당신들이 믿어지지 않겠지만 내가 주일 가서 받은 그 메시지를 내가 하루 아침 저녁을 매일 보고 있다. 그 메시지를. 자, 성경 말씀 똑같은 구절을 매일 봐도 좀 이상할 터인데요. 그 받은 메시지, 그걸 제가 뭐 2타임밖에 안 돼요. 그걸 어쩌냐기도 받고 오늘 아침에 봤어요. 참헌신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다고 했는데요. 나의 현장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나의 현장. 그렇죠? 거기에 대해 부담 갖지 말고요. 하나님, 나의 현장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현장을 찾아야 돼요. 나의 현장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 나의 현장이 있어야 되구나. 나의 현장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헌금할 수 있는 사람, 전도와 세계의 복음화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에 내가 정말 중직자로서 세워져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전도 제자가 되는 것, 그거예요. 참된 헌신. 로마서 16장의 인물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저도 그 말씀을 처음엔 좋아했죠. 그죠? 목숨이라도 아끼지 아니할 사람, 뭐 식주인, 뭐 경제 책임한 사람, 구독되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 메시지 좋아했어요. 제가 오늘날 기도하면서 요즘 이제 깊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생명 바칠 수, 내가 하나님의 생명 바칠 각오가 안 돼 있는데 중직자들이 정말 생명 바칠 수 있을 만큼 말씀으로 충만한가, 복음으로 충만하게 무장되어졌는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어요. 교회의 식중인과 그 다음에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그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적인 이 복음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는 제가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이전에는 로마서의 16장의 인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택도 안 되는 제가 말씀하고도 한창 빗나간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평생 그걸 기도하다가 끝날 수도 있었겠죠.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아까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과 같아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헌신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장 상태예요.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받은 말씀으로서요, 여러분의 삶의 과거를 분석해 보면서 과거에 내가 얽매여 있었던 것, 과거에 나의 종교생활을 했던 그런 습관, 이러한 것들을 발판 삼아서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임마누엘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임마누엘, 기도의 임마누엘, 찬양의 임마누엘로서 오늘을 살고요, 말씀 속에 우리가 미래를 소망하는데요, 미래에 소망 없이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줄 수 있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여러분의 현장 상태, 현장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말씀 포럼을 해야 되나? 왜 말씀 포럼을 해야 되나? 왜 나홀로 다락방에서 맨날 십자가의 돌을 그려야 되느냐, 구원의 길을. 성삼위 하나님은요, 무엇으로만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말씀으로만 역사하시대요. 말씀 속에서 역사하세요. 고성도 목사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인격이 좋고 아무리 헌신 주 앞에 십자가 해도 거기도 역사 아니에요. 보잘로는 하지만은 말씀 속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느끼지 마시고요, 늘 내가 말씀 속에 무엇을 그런 생각하지, 부지런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 성취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왜 말씀 포럼이 아니라 말씀 운동을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은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 포럼하고 말씀 운동을 왜 해야 되느냐? 말씀 운동해야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데, 어둠과 흑암의 세력은 우리가 갈 때 물러가지만은요, 꺾이지 아니해요. 말씀 운동 지속적으로 해야 꺾인다고 하는 사실. 아멘. 왜 우리가 말씀 현장을 찾아야 되느냐? 나의 현장을 찾아야 되느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배경이 되어서 지옥의 모든 세력, 권세가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만의 현장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참복음 안에 속에서의 헌신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부름과 말씀 운동, 현장, 나의 현장을 찾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해 주시고, 우리 온전히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그의 생명의 말씀 주관